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72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2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을 끝으로 이제 시편 제2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5권의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 이 시편은 이 한 권 한 권이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이 72편 두 번째 권의 제목은, 이 제목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제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72편 마지막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72편 맨 위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나면서 72편 맨 처음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이냐? 바로 이 다윗이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 이 본인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저의 다음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때에 다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다음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1절을 들여다보시면 이 왕에게라는 말은 본인 자신 다윗에게 하는 말이고,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말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지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여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요,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주의 판단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권력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할 수 있고요, 부와 재물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판단력은 무엇이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을 내가 구했을 때 내가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의 아들에게도 주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말년에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유혹에 빠졌고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바로 주의 공의, 주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의 공의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내가 왕이 되어 보니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험을 한 다윗이 내 다음 때의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기도를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의 자녀가 재물과 성공을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세상의 재물과 물질보다도 세상의 복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물론 우리가 재물과 성공,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내 자녀에게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물질의 축복과 또 성공은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 바로 산들도 평강을 주게 되고 백성들도 평강을 주게 되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잘 사는 사람들만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기도를 요약하면은 공의와 평강,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나라, 이게 다윗의 계속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한다는 것은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구조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6절과 7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대할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왕이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그런 왕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강이 함께한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은요, 솔로몬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는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시,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훗날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예언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내 자녀의 축복과 우리의 앞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더욱 중요한 삶은 주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